지난 시간에 유마경 가운데 광음동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광음동자는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이면서 비아리 성중에 있었는데, 그 비아리 성에는 아주 위대한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마힐 거사예요. 이분은 향지구에서 온, 묘희구에서 온 참으로 위대한 법신보살이다 그랬는데, 부처님이시죠. 바로 그런 어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력이 있고 물려온 모든 재산을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다 돌봐주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광음동자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고하되 유마일 거사가 병이 났다고 하니 그대가 가서 병문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음동자가 병문안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불감님의 비문지로이다. 나는 감히 나아가서 병문안을 할 수가 없소이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병문을 할 수가 없소이다 그 말이죠.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생각한데 아석에 옛날에 내가 저 비아리성을 나가고자 해서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유마일 거사가 저 밖에서 비아리성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예를 짓고, 어른을 만났으면 예를 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선배를 보면 서로 인사성이 있어야 되고, 스님네들을 만나면 예를 잘 지켜서 인사를 해야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예를 모르면 그 스승과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소 닭 쳐다보듯 멀거니 쳐다보고 지내가는 신도들을 볼 때, 그 어떻게 저렇게 해서 과연 불교 신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 신도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아주 복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예를 하는 것은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복되게 살고 인간이 아름답게 살자면 예를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들어서 예를 행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유마일 거사가 문 밖에서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광음동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 문 앞에서 만났죠. 그래서 물어가로되, 거사여, 종화소련이 있고 어느 곳으로 주사오십니까? 그것이죠.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것이에요. 그때 유마일 거사가 말씀하기를, 오종도량 내라. 나는 도량으로 쫓아서 오노라 그랬어요. 도량이라고 그런 것은 길도자 마당장자를 쓰면 도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도장이라고는 도 닦는 장소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 닦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은 도 닦는 장소가 마치 무슨 해임사나 통도사나 범어사 같은 그런 절이 도 닦는 장소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유마일 거사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도량으로 주사오노라. 도를 닦는 장소로 주사오노라 그랬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죠. 종하소련이 있고 하소시인이 있고 도량에서 온다고 하니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이 오니까 그거예요. 그 도 닦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 말이죠. 그때 유마일 거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심이 시도량이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도 닦는 장소가 된 거 하니 고든 마음을 쓰는 곳이 바로 도 닦는 장소예요. 고든 마음을 쓰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도 닦는 장소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고든 마음을 쓰면 그것이 도를 닦는 장소다 그 말이죠. 도 닦는 장소가 따로 있질 않아요. 스님네가 만일 출가하기 전에 그 도리를 알았다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도 닦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사회생활하면서 도 닦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네도 애초에 그것을 모르니까 도 닦는 장소가 산중에 있는 줄 알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산중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또 어떠냐? 그 도 닦는 장소가 앉은 자리에 있음을 알면 아들 딸 낳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을 거느리고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대로 도를 닦아 나간다면 그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들 딸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독신 생활하면서 도 닦는 거야. 그 땅 짚고 헤엄치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군?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낳으면서 사회생활을 복잡하게 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어떠세요 좀? 그 말을 알아들으세요? 도 닦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즉심이 도량이라는 것은 고든 마음이 이 도 닦는 장소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고든 마음 그 고든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고든 마음이란 말은 가령 내가 고든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 고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중생심 가지고는 그걸 고든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건 중생심이에요. 그건 고든 마음이 아니에요. 고든 마음이 되게 하자면 어떠냐? 견성해야 돼요. 견성이란 말은 성품을 본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스님네들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는 견성한다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오래오래 도를 닦거나 도가 높은 스님들만이 하는 것이 견성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견성이란 말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불교를 믿기 위해서 처음 저 문 앞에 들어올 때부터 견성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성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자 하면 자기가 자기 성품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 거지.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하고 염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한다고 해서 그 견성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 진면목을 보아라. 그거예요. 어떠세요? 감이 와요? 감이 좀 오느냐고요? 여러분은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교 신도는.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보는데 이골이 나야 된다.
자기가 자기의 상품을 볼 줄 아는데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항상 남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요 객관 세계를 보고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상품을 먼저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직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 닦는 장소라는 것은 깊은 내면에 직심에 그 도 닦는 장소가 있다. 직심이 시 도량이니 왜냐하면 무허가구나 헛되지 않은 연고다.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발행이 시도량이야. 발행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데 능판사고라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연고라.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러니까 불교를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처님의 가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력이 있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걸 부처님의 가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그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이 청정해지면 거기에 해탈의 경지가 나와요. 지혜의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 그 지혜의 마음을 정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108참여하면 어떤 관세음보살이 저 밖에 있다가 나에게 구원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가. 여러분이 불교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어떠냐?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지금 여러분이 고요를 말할 때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직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요를 몰라요. 고요가 뭡니까? 참선이 참선. 참선이라는 게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만 참선이 되는 게 아니야.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항상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참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것이지. 절에 가가지고서 반드시 이렇게 앉아서 선방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았다고 해서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아니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참선한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 털끝마치 하겠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청년들 법회를 해보면 말이요. 청년들은 자기네 법회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삼규일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법회를 시작한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데 일반 신도로 이러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까딱도 안 해요. 이게 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법문을 듣기 위해 준비할 때는 자기 자신도 벌떡 일어나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선한다. 그러고 앉는 것은 교만해서 쓸모가 없어요. 대단히 건방지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건방진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당에 와서는 108참회를 하고 무슨 3000배 절을 하고 하다가도 목탁 소리가 나고 부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그런 신호가 떨어지면 여러분도 다 벌떡 일어나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8참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건방지게 굴면 불교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참선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앞에 절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참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면 목탁귀가 밝아야 돼. 저 목탁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 목탁 소리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죽비를 치면 저 죽비 소리가 무슨 죽비냐 이걸 알아야지. 죽비를 치든 목탁을 치든 스님이 염불하든 그건 다 알 거 없고 나는 이렇게 참선한다. 이건 교만해서 쓸모가 하나도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는 직심을 몰라요. 그 직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자기 자신의 본성을 늘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남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청년들하고 웃기는 말로 소크라테스가 실수하는 말을 했다 그 소리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그건 소크라테스의 상당한 실수한 말이에요. 건방지게 너 자신을 알아라가 아니야. 나 자신을 알아야지. 어때요? 그 실수한 말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가끔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성자와 같은 사람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건방가는 얘기가 아니야. 나 자신을 알아야지. 참선자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행이 시인을 아니라 그런 득심을 가지고 행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명석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의 판단력이 명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 심심히 시도라 해라. 깊을 심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깊게 써라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 사람은 어떠냐? 마음이 깊지를 못해요. 대단히 방정 맞아요. 방정 맞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객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요, 온갖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앉았어요. 이 골프채 미고 동남아 일대에 가서 뭐 하는지 아시죠? 돈을 물쓰듯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유흥가에 가가지고 창녀 속으로 돌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국민성이 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돈 벌어오는데 우리가 대재벌들 왜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지만은 대재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재벌들 돈 가지고 있는 거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들여와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실제로 나라 살림을 누가 하고 있나요? 대재벌들이 하고 있지. 정부가 무슨 돈이 있나요? 세금만 걷어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배가 아파서 나는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돈이 많냐? 배가 아파가지고 야단들 아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 들여오되 그냥 벌어옵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오는 거지. 지금 사우디 같은데 사막에 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근로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명을 걸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게 벌어 들어온 돈 가지고 꺼요.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들여온 걸 가지고서 그 어려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써서 되겠는가 그거 아니요? 그건 뭐냐? 생각 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 깊어야 되냐? 심심이 시 도량이니 생각이 깊고 깊은 것이 이 도량이니 정이 공덕고라. 공덕을 더하는 연고라. 공덕이란 말은 마음을 닦아서 지혜롭게 하는 것을 공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우리는 뭘 배우냐? 마음 닦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요? 마음 닦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와서 뭐 하냐? 절 10번쯤 해놓고 부처님 알아들었죠? 소원 들어주시오. 절하고 나서 그 절값 받으러 왔단 말이 지금. 그 뭐 하는 짓이오 그게? 참선해라 그러니까 참선도 그렇잖아요. 요새 참선하는 애들 좀 우스워요. 뭐 참선을 하면 무슨 사회생활을 하는데 능률적이다 뭐 이런 얘기. 참선을 하면 뭐 10시간 해야 될 일을 15시간 해도 피로를 모른다느니 무슨 참선을
뭘 어떻게 되느니 온갖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하나도 안 맞는 소리예요. 우리가 참선을 왜 합니까? 부처님과 같은 지혜인이 되기 위해서, 명석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8참배가 참 좋다. 그 왜 좋으냐 그러니까 108참배를 때 허리병이 나왔다고.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머저리야 머저리. 허리병 고치기 위해서 얘기가 절하나요? 허리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지. 뭘 법당에 와서 절하면서 108참배하고 허리병이 나으니까 그거 좋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야. 부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면서 무슨 허리병이 낫느니 무슨 엉덩이병이 낫느니 무슨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부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오리까? 법을 묻는 거 아니요. 그 허리병 난 사람들 가서 병원에 가서 하시오. 법당에 와가지고서 허리병 낫기 위해서 절한다면 그 부처님께 예배한 게 아니야. 그거는 요새 체육관에 가서 해야지. 여기 법당과 체육관이 같다 그 말이요? 그런 멍청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난 또 오늘은 뭐 유별나게 이렇게 막 소리 질러져가지고 미안한데 왜 용서하시오.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요새 신도들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화딱지 날 만큼 얘기를 한다 그 말이야. 그 웃기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공덕을 더하는 연고라. 그 공덕에 관련된 지혜의 마음을 그걸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증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무차기고라. 그 마음이 추워도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죠. 첫째는 즉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마음을 곧게 썼다 그래 보시오. 지 애미 애비를 죽여가지고서 보험금 다 먹겠어요? 지금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애비 애미를 죽여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애미를 죽여가지고 땅속 파묻어버려? 요새 2, 3일 사이에 있던 사건들 아닙니까? 국민성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말이요. 기독교 믿는 인구, 불교 믿는 인구 합하면 우리 국민 그 수보다 많아요. 우리가 4,500만 정도 되는데 종교 인구가 6천만이 넘어요. 어떻게 된 게. 어디서 구하다가 그렇게 늘리나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 종교가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지금 종교들이 진실이 없다 그 소리에 다 허위요. 거짓은 그 종교가 아니에요. 첫째는 즉심이요. 두 번째는 심심이요. 세 번째는 보리심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은 등의 이치를 닦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조사록에 보면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일행삼매가 뭐냐? 사유하는 능력이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잡념망상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잡념망상이 없어야 돼. 이런 잡념망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 선정을 닦아라. 해라는 건 뭐 지혜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어떠냐? 일행삼매예요. 한결같은
그러한 삼매의 경지가 한결같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 무념, 무상, 무억이에요. 이러한 3대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일행삼매는 일체차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 소리예요. 행주좌와 걸어갈 때나 머무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일직스미시하라. 한결같은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장사를 하면 음식점 영업을 한다 그러면요.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잠전망상이 없어야 된다고요. 식당 영업을 한다. 식당 영업을 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더니만은 몇 푼 좀 벌어지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시오?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뭐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바람이 들기 시작한 게 뭐예요? 골프채를 다 미고 나서는 거예요. 골프채를 미고 나서면서부터 그 집에 음식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식 맛이 없어져요. 목욕탕 영업을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몇 푼 벌어놓은 거 돈 쓰기로 말하면 하루아침 거리에까지 거. 허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망하는 게 하루아침 거리다 그 말이지. 한결같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새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더구만.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형편만 닿으니까지 그 집어치울 거다 그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천한 직업을 내가 하겠냐고. 그런 바보를 내가 본 일이 있어요. 그런 바보를 봤어. 그 사람 한결같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곧 망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그만둘지라도 오늘 할 때까지 한결같은 굳은 의지를 가져서 추호도 딴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점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의 음식은 이러이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려면 그 특징에 관한 것을 우리는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음식을 개발해 왔냐? 이런 음식은 시민들이 먹어서 어떤 이익이 있냐?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것을 나의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어떠냐? 음식점 영업을 해보면 대단히 복잡하겠지. 설거지를 해봐도 복잡하고 사람을 써봐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직업 언제면 내가 그만둘까 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하니까 조그만 형편 닿으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만두면 그 사람은 바람이 들기 시작해서 그다음 허황해지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는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게 옳아요. 가난하지 못하면 어떠냐? 성직자가 가난하지 못하면 바람이 들기 시작해요. 돈푼 좀 생겨봐요. 허튼 생각을 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스님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중이 될 때 큰 스님네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도를 닦는 데 이상이 없다 그래요. 두 가지가 뭐인지 아시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돈이야. 이걸 재색이라고 그래. 재물과 세욕에 경계하면 그것만 우리가 잘 명심하면 도를 닦는 데 이상이 없지만
돈의 문제가 생겼다, 여자의 문제가 생겼다, 하루아침까지 망하는 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럼 세상 사람 어떤지 아시오? 세상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할 때 보시오, 두 가지야. 여자 관계 아니면 돈 때문에 망했지 다른 걸로 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이 왜 망했는가? 그놈이 바람이 들어서 여자 생각하다가 망했지. 그놈이 돈을 허튼 데 쓰다가 망했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글쎄 재색 때문에 망했지. 내가 지금 엉뚱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모르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냐고. 여러분 명심하시오. 돈과 여자 그 두 개만 명심하면 사업가도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런데 행주자와의 항상 일직심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라. 직심을 행하라. 그러므로 정명경에 유마경에 있기를 뭐라 그러냐. 직심이 시도라이니 고들직자 마음심자를 쓰는 것이,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 이 도 닦는 장소이니 직심이 시정토라. 직심이 정토야.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그 말이지. 극락세계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앉은 자리에 극락세계가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마음을 곧게 바로 쓰면 그 자리가 극락세계예요. 마음을 곧게 바로 쓰지 못하면 당장 지옥이 와요. 지금 여러분 법당을 나가가지고 딴 생각해봐요. 그 직석에서 지옥이 오는데 뭘. 여지없이 지옥에 빠져요. 심행이 천국하면서,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천국하면서 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그 말이지. 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구단설득하거나 입으로만 정직을 말하거나 그 말이지. 여러분 입으로 말할 때 보면 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입으로 누구든지 정직한 말 안 할 수 있어요? 다 정직하다고 그러지. 구설 일행삼매하면서 입으로는 한결같은 의지를 가져서 도를 배운다. 한결같은 의지를 가져서 어떤 생각을 한다. 행주자 어묵동자 일행삼매가 된다. 그러면서 적심을 행하지 않거나 하지 말고 고든 마음을 행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된다. 고든 마음을 쓰라고 그래요. 언제나. 이건 여러분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극락을 할지 말지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누가 극락을 가보았냐 말았냐. 죽어봐야 알지 이따 소리 나고 말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야. 앉은 자리에서 검토해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셔? 오늘은 내가 좀 유별나게 목소리가 커서 오늘 웬일인가 그러겠어요? 나 자신이 말을 하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큰 소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목소리가 크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들을 법문이 있고 못 들을 법문이 있어요. 일체법에 무료 집착이야다.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미인이 작법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일행삼매를 행하면서 일행삼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되 진리에 집착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물이 흐르듯 흘러야 하는 거예요. 일행삼매에 집하여 직언하되 바로 말하되 상좌부동하고. 지금 여러분 참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말이지. 그러면서 좌불기심이 망령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좌선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 소리예요. 자학차이자는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자는 책동무정이라 곧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라 즉시 장도인연이라 이것은 도를 장애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선지시가 도수통륜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흐르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개울가에 흐르는 물도 계속 흘러야 그 물이 청초한 거예요. 그 물이 막혀가지고서 머물러봐야 썩어버려요. 여러분의 한 생각도 계속 흘러야 하는 것이지 흐르지를 못하고 정체하면 그 마음은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이각철이 어찌 도리어 그것이 체할 수가 있겠는가. 시무주법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즉 도직 통륜, 도라고 하는 것이 곧 통륜을 흐르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심약부주하면, 심약주법하면 마음이 만일 법에 머무르면 그 말이에요. 진리에 정체하면, 진리에 머무르면 명의좌박이라 스스로 그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막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만일 말하되 좌부동이 싫어하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여 사리불이 연자인중이라가 다만 저 사리불이 습속에서 참선하고 있을 때 유마일거사를 만나서 꾸지람을 듣는 것과 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자하되 하여금 앉았을 때 간심관정하고 마음을 보고 고요를 살펴서 고요를 관찰해서 부동불기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해서 종차치고 이러면 이것으로서 공을 삼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미인이 불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변집성전이야. 이것은 문득 전도망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요새 여기 보살님들 보고 참선한다고 떡 앉아 있는데 무슨 참선을 하나 여러분? 그 고깃 덩어리 넘어가는 걸 붙들기 위해서 안 넘어지려고 그냥 붙들고 앉아있지.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고깃 덩어리만 괴롭히는 거지. 그게 무슨 참선이 될 테겠어요. 그러므로 상교는 대착이니라 참으로 크게 그릇된 것이다. 본래 정교는 본래 바른 가리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는 무효론점이야. 몰록 깨닫고 점점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로 어떤 보살님들은 스님한테 와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난 벌써 견성했는데 이 옆에 뭐하고 있냐고. 저 웃기는 거예요. 요새 그런 보살님들이 가끔 있다고. 그게 뭐 흔하진 않지만 그게 어디 가서 쫄고 앉아 있다가 큰 스님한테 와서 그러다. 큰 스님요, 저는 참선하고 앉았는데요 파랑새가 핵 하고 날아갔거든요. 그게 무슨 좋아할까요? 그렇게 큰 스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이고야 벌써 견성했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견성한 줄 알고 나는 도를 깨달았는데 넌 여태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큰 스님네도 문제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게 말을 해놓고 미는 점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점점 닫고 오이는 돈계랑 깨달은 사람은 몰록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므로 자식 본심하며 스스로 본심을 알며 견자 본성하여 직무 차별이니 곧 차별이 없을지니 소위로 이 본전지가명이라 그런 까닭에 가명으로 가짜로
뭘로 깨닫는다, 점점 깨닫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요새 신문 같은 데 보게 되면 무슨 간화선이 이것이 정도다, 무슨 묵조선이 정도다 하는데요. 묵조선이 정도가 아니면 간화선이 정도가 아니에요. 둘 다 방법론이에요. 둘 다 방법론인 걸 가지고서 지가 결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옳다, 저렇게 해야 옳다. 그런 결정론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요새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어요. 다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법문은 종상이래로 저 예로부터 설립 무념이종이라 먼저 무념으로서 종을 삼았다. 무념이라는 것은 한 생각도 없는 그것으로서 종을 삼았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념의 세계를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 무념의 세계를 경험하자면 적어도 한없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무상으로 유체라 상이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았다. 그 소리예요. 무주로 위본이라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의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생각을 여인 것이라. 그러므로 무주는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지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세간에 있는 선악 호취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러한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원지 여친이라 내지 원수진자와 친한자와 더불어서 언어로 촉자하고 말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기정지시에 서로 속이고 속일 때 병립비공하여 가지런히 그걸 공을 삼아가지고서 불사수야하여 그것을 다 이럭저럭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염념지 중에 불사전경이라 한 생각 한 생각 가운데 전경을 사유하지 말라.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지내간 과거사를 추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그랬어요. 추억하지 말라. 오지 않는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저 이상한 분들이 지내간 과거를 추억하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를 놓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과거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행삼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또 조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되돌아와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성취하려면 우리의 행동거지가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면 먼저 덕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행복하고자 하면 덕을 베풀어라. 여러분이 무슨 덕을 베푸나요, 남에게? 누구에게 무슨 덕을 베풀었나요? 부모가 병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도 약한 첩 쓰지 않으면서 뭐 미꾸라지 가지고 뭐 방생을 하러 가요? 그런 빌어먹을 방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방생이라는 게 뭐냐? 당장 죽어가고 있는 부모의 병세를 보는 것이 방생이야. 당장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게 그 방생이야. 뭘 미꾸라지 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말이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덕을 베풀되 갚아줄 것을 사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떠냐?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 지금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온갖
거기에 여불이 있고 참선이 있고 온갖 도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릇도 없는데 무엇에다가 그런 걸 다 담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 복을 빌어도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께 복을 빌러 올 때 말이요. 복을 받아가지고 갈 그릇을 온전한 그릇을 가지고 와야지. 구멍이 뻥뻥 뚫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복을 받은들 그게 남아나겠는가 그거 아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아이스케이크 이야기했잖아요. 아이스케이크. 해방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그 신비스럽게 느낀 게 아이스케이크입니다. 저 5일 장태 가가지고서 보니까 아이스케이크 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장에 왔는데 보니까 그 희한한 게 그 딱딱했던 것이 입에만 놓으면 살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맛이 좋고 시원한지 몰라. 이거 손주들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스케이크를 말이야 한 잔 남은 게 사가지고 수건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신문지로 똘똘 묶어서 그래서 자기 등짐 속에 저 밑바닥에 고이고이 간직해서 하루 종일 장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손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신비한 거 주겠다. 그렇게 열어서 보니까 젓가락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분명히 나는 아이스케이크를 샀는데 다 어디가고 젓가락만 남았냐?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스케이크는 다 녹아버리고 집에 가봐야 젓가락만 맨날 남았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이 있겠어요?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냐? 무던히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다고 말이요. 인내력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마음에 함양해야 됩니다. 그러자니까 자연이 어떠냐? 선정을 닦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 마음의 고요를 닦아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요 어느 집에를 보나 복되게 사는 집 가보세요. 복되게 사는 집에 가보면요 아웅다웅 아침 저녁으로 싸먹는 걸 못 봐요. 복 없는 집에 가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살림살이 때려부시고 네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발길로 차고 치고 받고 야단이요. 고요한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성이 어떤지 아세요? 전 국민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 군데도 고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불행한 겁니다. 지금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가봐요. 어디가 고요한 데가 있나요? 고요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비희사를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애롭기가 그지없다.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항상 즐겁고 경쾌해서 남이 좋은 일 했을 때도 따라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촌이 눈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대단히 불행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좋은 일 생겨봐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건 어쩌다가 저렇게 복 있는 일하고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인생을 사냐. 배 아파서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남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수의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의공덕이라. 남이 좋은 일을 하면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남이 좋은 일 했을 때 나도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을 가지고 있냐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행복해질 까닭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 고치기 전에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이 사라고 하는 건 버릴 사자입니다. 여러분 저 희사한다고 그러지, 희사한다. 희사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뭘 준다 그 소리 아니에요? 글을 써놓고 보면 어떠냐? 즐거운 마음으로 버린다 그 소리예요. 희사한다. 기쁘리 자 버릴 사자 아니에요? 남에게 돈을 줘도 즐거운 마음으로 버릴 줄 알아야 주는 거지. 표 한 장 찍어달라. 그러면 이거 주마. 그건 대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비 희사의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자재하게 우리 인생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까 어떠냐?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목표가 어디 있냐? 스님으로서 목표가 어디 있냐? 그럴 때, 견성성불이 목적이다. 그 스님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견성성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은. 견성성불은 방편이야. 견성성불을 하지 않고는 중생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견성성불부터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인격을 먼저 둬야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목적이 어딨냐? 스님이 되었건 여러분 신도가 되었건 마지막 목적이 어딨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예요. 자기도 닦는 데에만 목적을 둔 사람은 그 방편에 머무른 사람이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중생제도가 목적인 거지 견성성불이 목적은 아니다. 방편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서법이 필요한 겁니다. 사서법이 뭐예요? 에어섭, 동사섭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사서법이 필요한데 그 다음엔 어떠냐? 여러분은요,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면 다문이 필요합니다. 다문.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그렇지 않고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하면 안 되죠. 아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행동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떠냐? 복심이 시도량이에요. 복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복받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지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조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하도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불타 죽나요? 거기는 원래 안 갔어야 하는데요. 안 갔어야 하는데 중생심이 거기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사건 여러분 보았죠? 예? 저 지하에 댄스홀에 가가지고 문도 하나밖에 없는데 불이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 도망갈까봐 문 잠궈놓고 춤추다가 나중엔 문 열지 못해서 그쪽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복심이 시도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항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일체법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이 광음동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만 나머지 얘기는 다음으로 하고 오늘은 지금 12시가 땡 했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뭐 시간은 잘 지켜야죠. 시간은 잘 지켜야 되는데 아무쪼록 그 마음을 조복하는 데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허들어지게 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옳게 써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을 베풀어라 그랬죠? 덕을 베풀어라. 그 덕을 베푸는 데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덕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베풀고 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베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하고자 하면 덕을 베풀어라 그런 것이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